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좀 짧아가지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으로 넘어왔어요. 지난주는 사무엘상을 보고 있었는데 정말 많이 이렇게 넘어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살짝 베고도 죄책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이 원수를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맡긴 것이 영적 승리였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절에 다윗 왕에게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바뀌었어요.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바뀐 거죠. 그 영적 전쟁이 사실은 가장 절정의 승리였거든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다윗이 어려움이 없었는가?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광야에서의 어려움이 있었고 때로는 정말 곤란하고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도 있는데요. 시글락에 남겨두었던 아내와 자식들이 막 적군에게 잡혀가고 그 와중에 그 내분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저희가 다뤘습니다.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링크를 찾아서 꼭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일을 넘어가고 나니까요.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었어도 다윗이 꿋꿋하게 잘 넘어가요. 근데 이 다윗이 정말 그 마지막 훈련까지 잘 넘어갑니다. 이 다윗의 마지막 훈련이 뭐였냐면 결국에는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는데 이 다윗이 최선을 다해요. 그게 사무엘상 끝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서 준비가 됐다라는 게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뭐냐? 내 편이든 내 편이 아니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아우르는 그 자리까지 다윗이 성장을 하고 성숙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다윗이 이제 온전히 준비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시대를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요나단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를 하게 되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울은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엄밀히 말하면 자살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 두 전사는 전쟁 중에 죽게 되고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일만 남았는데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펼쳐지는 거냐면 사무엘하 1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찾기 멀리 있는 데들은 구절을 준비해 놨는데 가까운 데는 우리가 들춰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 1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이 사무엘하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어떻게 시작이 되냐? 사울이 죽은 후에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일들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왕이 된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이 뭐였냐면 오늘 말씀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 시온 성, 다윗성이라는 곳으로 이제 모셔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가까운 곳에 모셔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사울과는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르냐면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가 왕이 됐다라는 그 성취감에 도취됐을 때 제일 먼저 뭘 했냐면 기념비를 세웠거든요. 혹시 사무엘상 15장 그 12절 말씀 먼저 띄워주실 수 있어요? 제가 뒷부분에 배치를 해놨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이 맨 처음 도취됐을 때 했던 일은 뭐였냐면 기념비를 세웠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뭘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장 가까이 두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언약궤를 어디에 두느냐가 왜 중요할까 싶은데요. 이 언약궤를 굳이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점점 말씀을 이제 빌드업을 쌓아가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어쨌거나 다윗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자신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던 거예요. 근데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사무엘 하 1장 1절에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됐으면 이 일이 한 2장쯤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너무 건너뛴 거 아닙니까? 이거 6장이잖아요, 목사님. 이거를 왕이 된 다음에 했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1장에서 5장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사무엘상하 시리즈 설교를 해가면서 사무엘상에서 사무엘하 6장으로 뛰어왔는데 그 뛰어온 사이에 있었던 얘기를 잠깐 드리면서 이 1장과 5장에 있었던 일의 의미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오늘 왜 굳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12시 막 넘어가고 이러면 우리 성도님들 배고프시고 항상 아이고 시장하다 시장이 막 하셔서 제가 표를 준비해봤어요. 아주 신속하게 가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근데 너무 작구나. 아이고 어떡하지? 노안이신 분들 앞으로 이쪽으로 앉아주셔야 됩니다. 나름 크게 만든다고 했는데 글씨가 작네요. 그럼 제가 구두로 설명하죠 뭐. 이게요 지금 대략 연대는 BC예요. 주전입니다. 근데 이제 BC로 연대기를 잡았는데 이게 막 확정이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대략 주석이 보면 주석가들이 요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이구 대단한 뭐 확대도 해주고 좋아요. 훌륭합니다. 네, 근데 이 밑에부터 보여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주전 1075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요. 이제 사실은 왕이 어떻게 되고 바뀌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사무엘이 있었던 그 시대 때부터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BC 1075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뺏깁니다. 우리 그때도 이거 설교 들었어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언약궤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함부로 언약궤 옮겨가다가 그 집안 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언약궤마저 뺏겨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하나님의 권위로 말미암아 스스로 이제 돌아오시잖아요. 왕이 스스로 귀환을 하셨던 설교는 기억하시죠? 네, 그건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엘리 가문은 몰락을 했고요. 사무엘의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겼었는데 사무엘상 4장과 6장을 보면 몇 달 동안 뺏겼었냐면 7개월 정도 블레셋에 가 있었다가 이 블레셋에 임하는 하나님의 재앙이 너무나 무섭고 엄해서 이 블레셋이 막 혼자 막 방법을 알아내가지고 이거 빨리 돌려보내 하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돌려보낼 때 어디에 이 언약궤가 머물게 되냐면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인데요. 바로 아미나답의 집입니다. 이거는 구절을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돼요? 힘들면 하나만 할게요. 네.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스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서는 이 한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그 언약궤가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그 2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온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지금 AD BC 1075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뭐 20년 흘러봤자 1050년 정도 된 거예요. 주전이니까 이렇게 뒤로 와야 되죠. 그럼 105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려주세요. 이스라엘의 왕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세워졌던 때였다. 그러니까 지금 20년 동안 있었다라고 말해주는 건 언제까지의 시대냐면 사무엘이 있을 때 그 집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궤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사무엘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사울 왕이 즉위를 하고부터는 어떻게 됐는가? 언약궤의 존재는 완전히 잊혀진 거예요. 사울 왕은 언약궤를 찾지 않았어요. 그게 역대상 13장 3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다윗 왕이 한 말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게 역대상의 기록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왕의 이야기들을 보실 때 역대상하를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 사울 때는 언약궤를 잊어버렸대요. 다시 그 지도를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 세워졌는데 그는 완전히 언약궤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는 사울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한 40년이 흘러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왕으로 즉위했던 기간을 40년으로 보는데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은요. 13장 21절을 보면 사울의 즉위 기간이 40년 정도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무엘상 13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즉위된 나이가 40세였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40년 후가 흐른 거예요. 그러면 그 40년 후가 흐른 후가 뭐예요? 사무엘하 1장 1절이 시작되는 사울이 죽은 후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1010년 주전 1010년부터는 누가 즉위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즉위를 한 거죠. 사울과 요나당이 죽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다윗이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됐는데 유다의 왕으로만 즉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 왕은 죽었지만 지금 사울 왕을 따르던 사람들이 아직 다 살아 있잖아요. 사울 왕과 요나단의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여전히 그 감정적 골은 깊고 깊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지파,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인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아주 길고 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무엘하 1장부터 2장 계속 이어지는 얘기거든요. 다윗이 왕이 됐지만 하나님의 세우심에 따라서 세워졌지만 7년 반 정도는 유다만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헤브론에서.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남쪽에 있는 정치적인 중요한 도시긴 해요. 근데 이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다스렸지만 너무 긴장 관계가 극단으로 가게 돼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울과 요나단은 죽었는데 사울의 왕인 이스보셋은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요. 그 뭐랄까요? 허수아비 왕을 세워요. 사울의 왕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여전히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 사울의 왕조가 이어지는 것처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넬은 왕이 아닌데 이스보셋을 그냥 허수아비처럼 세워놓고 자기가 왕인 척하니까요. 나라가 제대로 갈 리가 없죠.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리가 없어요. 나라가 평탄하게 갈 리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심지어 이 다윗 왕의 그 오른팔과 같았던 군대 장관 요압과 이 아브넬은 천천지 원수예요. 그러니까 지파와 지파 간에도 아직 서로를 용서하지 못한 감정이 남아 있었고요. 군대끼리도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 있었고 계속 다툼이 있었어요. 수년간. 그게 몇 년 동안? 7년 반이요. 근데 이게 싸운 게 7년 반인 거지 그 전 동안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했던 그 영향력은 아무리 사울이 죽어도 다윗이 그걸 딱 칼 자르듯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아브넬과 이 요압의 이 엄청난 갈등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더 막 폭발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아브넬이요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천천지 원수예요.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고 쌓여 있는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아브넬이요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관계를 이제는 해결해 하셔야 된다는 때가 오니까 아브넬이 결국에는 죽게 돼요. 근데 사실은 요압에 의해서 죽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 왕에 대해서 오해하고 다윗 왕이 우리를 점령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막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다윗이 철저하게 자신을 겸손하게 하면서 그 장례를 울면서 치러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오해를 풀고 다윗 왕에게 찾아와요. 직접 찾아와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 모두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세워지는 게 통일왕국입니다. 이거는 좀 구절을 보면 좋은데요.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통일왕국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동안의 감정적인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다윗이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어땠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를 따지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었고 사울이 전적으로 잘못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과 요나단의 장례를 온전히 치러주고요. 또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그의 장례를 온전히 치러주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한 쪽의 선택을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렸어요. 7년 반이라는 시간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쓸모없는 시간, 비효율적인 시간이었을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을 양산해내고 또 다른 원수와 원수를 양산해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길을 아주 지루하고 너무나 길다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 7년 반을 기꺼이 인내하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내적인 문제를 다 온전히 이제 풀어내고 그 매듭을 다 해결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통일왕국을 수립하고 나서는 이제 내부적인 감정적인 문제, 하나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해소하고 나서
사무엘하 5장의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점령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6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내부적인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7년 반 동안 고생을 해서 다 해결을 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성은 왜 함락을 하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언약궤 그냥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주전 1075년에 그 집에 뒀잖아요. 그럼 지금 70년이 흐른 거예요. 아니 그냥 그 집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전쟁을 하고 언약궤를 가져온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뭐냐?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예루살렘 지역의 6절을 보면 이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다윗이 쳤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 중에 여부스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던 데가 예루살렘 성인데 그 예루살렘 성이 너무 견고하니까 너무너무 튼튼하니까 점령을 못했어요. 언제?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갔던 가나안 전쟁 때 그 성을 함락을 못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을 분배받은 지파가 누구였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느낌이 오셔야 돼요. 다윗 왕은 무슨 지파? 유다 지파. 사울 왕은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 그 지파가 분배를 받은 땅이었는데요. 여기 성이 너무나 견고하니까 아무도 손도 못 대고 여호수아가 시작했던 가나안 전쟁 때부터 이 이방 민족을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아직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다윗이 그 성을 비로소 함락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땅을 우리가 되찾았다. 결정적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땅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땅이 예루살렘이 경계가 껴 있어요. 누구네랑 누구네요?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의 경계가 예루살렘에 걸려 있는 거예요. 헤브론에서는 수도를 하면 위에 있는 지파들은 계속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전히 사울왕의 통치를 40년 동안 받았던 시간이 있는데 사울왕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사울왕을 그렇게 지울 수가 없다고요. 근데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함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찾아오며 동시에 베냐민과 유다의 하나됨을 추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나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의 앙금을 털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문제를 털어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여야 했습니다. 그 의미로 다윗이 이걸 함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장까지 끝나고 이제 6장에 와서 뭘 한 거예요? 내려주세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너는 나쁜 놈, 나는 착한 놈도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께 범죄하기도 했고 우리가 범죄하기도 했고 우리가 죄를 짓기도 했고 우리끼리 싸우기도 했고 우리가 정말 말 못한 죄와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범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여기에서 언약궤를 이곳에 옮겨두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온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 모든 역사를 돌아보면 전쟁도 많았고 막 왕이 세워졌다가 사라지는 것 같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끌고 오시면서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지점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위해서 이 시간이 온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했지만 영적 전쟁만 하면서 너희가 살라가 하나님의 목표 지점이 아니고요.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도 뭐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점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직장이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윗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 다윗이 정말 귀한 일을 하는데 한 가지 실수를 범해요. 그게 뭐냐면 역대상 13장 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 일을 역대상 13장 1절에 보니까 준비를 하는데요. 막 이제 TF팀 꾸려요. 그래가지고 막 대대적인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 다 군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군사란 말이에요. 군사. 용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까지 광야 생활은 항상 전쟁을 해야 됐잖아요. 왕이 된 초창기도 전쟁을 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가까이 두고 상의하고 회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한 거예요. 우리 팀 모여보세요. 진짜 중요한 거 회의해야 되는데 우리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면서 군사들을 모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온 얘기가 사실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오는 이 과정에 이 사람들과 이제 회의를 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6장 초반에 나오는데요. 다윗은요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데리고 가거든요. 엄청나게 이걸 대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야 완성되는구나. 막 대대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3만 명이나 모시고 가고 있는데 3절 보세요. 6장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실어요? 새 수레에 싣고 나왔다. 문제는 뭐냐면요. 레위기를 보면 언약궤는 고리가 있는데요. 그 고리에 막대기를 껴서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 그 언약궤를 들고 갈 수 있었어요. 언약궤를 메고 가야 했어요. 절대로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수레를 꼈대요? 어디에 궤를 뒀대요? 새 수레. 이 방법이 뭐냐면 사무엘상 4장, 5장, 6장을 보면 6장에 블레셋이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새 수레에 실려 보내요. 블레셋이 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모든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돼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그 다윗의 영성과 마음은 너무 귀한데 지금 하도 전쟁을 하고 막 지지고 볶고 오다 보니까 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사건이 이르러요. 새 수레에 실은 것도 잘못한 건데 6절에 보니까 타작마당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고 우사, 이 아비나답의 자손이었던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게 됩니다. 메어서 가야 되는데 잡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사가 잡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막 3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죽으니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다윗 왕은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차 시도가 멈춰져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우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죄를 벌하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우사와 아효는 아비나답의 집안은 레위 자손일 거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얘네는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모를 수 있어요. 다윗은 전쟁하느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알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내가 그 언약궤를 지지해 주면 된다고 생각했고
내가 그 언약궤가 떨어지면 그 언약궤를 받쳐야지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법보다 내가 더 우선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는가 생각해봤더니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가 70년 정도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자기 나이보다 많은 거예요. 그냥 늘 봐왔고 내가 늘 지켜봤던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이걸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에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조정과 통제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언약궤가 스스로 블레셋에서부터 돌아왔던 그 날처럼 지금 이 언약궤는요. 저는 왕조가 바뀐다고 생각했어요. 이 표를 만들 때만 해도. 근데 이 전체를 보여주시겠어요? 왕조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저는 처음에는 그냥 왕조가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시작과 끝에 언약궤가 자신의 자리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다윗 왕이 즉위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도록 하는 일.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도록 하는 게 예배예요. 그거를 다윗 왕이 즉위한 후부터 했다. 많은 어려움과 방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내하셨고 기다려 주셨고 그들이 다 하나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났는데 웃사는 웃줄에서 웃사. 네, 이러면 안 돼. 아재개가 하면 안 되는데 웃줄에서 웃사가 교만하게 그 언약궤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지해서 몰랐던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는데 너희가 왜 그랬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처음에는요 충격받아요. 너무 놀래갖고 막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근처에 있었던 오베데돔 집에 메어가요. 10절에 보세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메어갔다. 이 가드 사람을 블레셋 사람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 가드 림마라는 이스라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 오베데돔 레위인의 집에 모셔들었고 그게 한 3개월 정도 돼요. 그럼 3개월 동안 이제 사실은 우리는 그럼 다시는 모셔오지 말자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기로 그 갈망이 막 멈춰지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하냐 다시 TF를 꾸며요. TF팀을 다시 모집해요. 근데 어떻게 모집하는지 볼게요. 그 9절 보여주세요. 그 15장 4절인가요? 4절부터 보여주실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모으는 사람 달라졌죠. 아까 천부장과 백부장과 지휘관을 불렀는데 이제는 누구 불러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 3개월의 TF 동안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그 다음 9절 12, 여기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멘. 아멘. 지금 원인 분석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일이 멈춰졌을 때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과정과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그냥 되게 극단적으로 단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일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 사람을 모아서 원인 규명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막 모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요. 지금 16장 1절에서는 그냥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아다가 막 잔치합시다 이랬는데
이제는 역대상을 보면 레위인들을 다 모아요. 그래가지고 너는 찬양하고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그러면서 막 그 예배를 준비해요. 근데 오베데돔의 이름이 중간중간 나오거든요. 근데 오베데돔의 일이 뭐였냐면 성전 문지기였다. 그리고 수금을 타는 찬양사였다. 이런 표현들이 막 나와요. 결국에 12절에서 16절 이제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찢어졌던 이스라엘,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중심으로 나눠졌던 사람들, 그리고 여부수 족속을 내쫓지 못해서 계속해서 분란의 요지가 됐던 그 경계, 하나님께서 다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의 감정을 하나 되게 하시고 싸매시고, 그리고 비로소 이제 뭐예요? 너희는 이제 예배하는 나라가 되라. 이제 이스라엘은 예배하는 나라다. 너희 가정은 이제 예배하는 가정이다. 이제 너희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가는데 이 6걸음 때문에 논쟁이 많았어요. 이 6걸음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6걸음 가고 예배하고 또 6걸음 가고 예배했냐. 근데 이제 원문을 보면 반복되는 동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6걸음 가고 예배하고 이렇게 쭉 진행한 거예요. 이 6걸음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돌아보니까요. 이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수거든요. 아까 그 지도를 보여주시면 인간이 애쓰고 노력했던 시간들은 6걸음과 같은 거예요. 우리들끼리 싸우고 우리들끼리 막 흩어졌다가 막 언약궤 잊어버렸다가 왕이 누가 되니 싸우네 말고 막 이랬던 이게 인간은 최선을 다했지만 인간의 6걸음은 언제나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6걸음, 불완전한 6걸음을 완전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전체를 통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결국에는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자로 세우시는 그 이 모든 일을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 일을 하셨던 분이 누구셨는가를 보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6걸음의 그 불완전함을 완전한 걸음으로 바꾸시는 그 7번째 걸음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다.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인생도 돌아보게 됐고 저희 교회도 돌아보게 됐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어쩌면 인간적인 6걸음을 걸어온 게 아니었을까. 우리의 최선이었지만 우리의 노력이었고 우리의 진짜 눈물 나는 헌신이었지만 지금까지 온 것은 우리의 6걸음이 아니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우리 주하길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시는데 이제는 나눠지고 흩어진 마음이 다 모아지고 하나가 돼서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제 올해 연말쯤에 교회 공간을 옮기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세워지는 준비를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셨던 게 아닐까. 이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하는 TF팀이 꾸며질 때가 됐다. 3개월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예배 공동체로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길 수 있는 분들을 세워가야 한다는 소망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여러분 각자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평생 군사로 살 수는 없고요.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광야에서 참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으로서 준비되기 위하여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시간들, 우리가 그 시간들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광야의 시간도 군사로서의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그날을 꿈꾸고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